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된 중심 구절 중에 하나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즉,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진리에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주님을 인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치심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인용된 성경 구절을 통해 분명해졌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는 영접되고 성령은 그 신자 안에 들어오시며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신자에게 인을 치십니다. 곧 성령을 장래 기업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신자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만으로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하듯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 없고 오직 육신에 속하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렇지만 그가 두 번째로 서신해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느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성령의 인치심은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인치심은 중생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결코 인치심 받지 않는 상태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고 인치심 받으러 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지 인치심을 받으라는 명령은 결코 듣지 않고 있다. 성령은 우리의 위에서부터 거듭나게 할 때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환자에게 보면 보편적이다. 다만 성령의 인치심 받는 사람은 성령을 거짓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를 들을 수가 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한 바와 같이 그건 바로 그것이다. 즉 즉 하나님의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날까지 이 인치심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믿는 순간에 인치심을 받게 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에베소 1장 3절을 들어 또 다른 이론에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이것은 달리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느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치심은 중생하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임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이 되게 하셨다. 아레비아 숫자 2번 인치심 목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거래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실제 있어 우리 구원은 문제가 끝나거나 또는 완성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인치심은 결과적으로 끝난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령 인침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인치심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이다. 자기 가축 위에다가 소인을 찍는 주인은 소유권이 그에게 있음을 나타내고자 그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동전 위에 그림을 누구의 형상이냐고 물으시며 그들이 가이사 형상이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21절. 이처럼 인치심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래에 예비해 두신 모든 좋은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신 것이다. 아멘. 인치심은 또한 신자의 소유권 외에도 연관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는 애굽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의 반지를 주었고 페르시아의 왕인 또한 모로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였음을 나타내고자 그의 성령으로 주셨다. 에베소 1장 5절에 6절에는 우리가 책임과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문제와 관련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보호를 위해 성령의 인치심은 그 위대한 진리가 가진 매우 귀한 면이다. 성경의 다른 어떤 교리와 마찬가지로 신자의 보호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 전달될 수가 있다. 그러나 진리의 축복들은 자신이 스스로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도록 하자. 우리는 다니엘의 6장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던지고 그를 구출을 적시하도록 봉하던 기록이 읽어볼 수가 있다. 그때 오직 왕만이 그러한 봉인들을 친히 사용할 수가 있었다. 로마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는 무덤에 봉인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 아무도 감히 그렇게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들 뿐이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들에게 의하여 얽매이지 않으신다. 성령의 인치심과 관련해서 에베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보증되사 그 얻으신 것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속에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영이 우리 기업의 인치심의 대성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이 날은 에베소 4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에 세 가지 다른 개념을 내포되어 있는데 그 첫째 번째 단어 개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또한 중생할 때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 그 땅에서 죄로부터 구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즉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영광의 날까지 지키심을 받게 될 것으로 대한 보증하신다. 이에 대하여 확실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옛 본성을 쫓아 살아갈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하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의 자녀에게 엄밀히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가 확정하신 인치심을 파기할 수 있다. 사람이 찍은 어떠한 인이라도 하나님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어떤 인치심도 그분 외에 끝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인치심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이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재는 구속날까지 우리의 보호를 위해 보정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인치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들에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모양의 구원이나 다른 인간의 공로로 의지한 것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모양 구원이나 또는 인간의 의지한 것처럼 된 무엇도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아라비아자 숫자 3. 성령의 내주.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성령이 신자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썼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1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던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실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 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목적이 뭔가? 그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다. 즉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에 의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 또 다른 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데 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어둔 상태였다. 어떤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는 충분히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9절. 유다는 그의 서신에서 어떤 구원을 받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에게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이 사람들은 다음을 짓는 자이며 육에 속하는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유다서 1장 19절.
즉 육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해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신적인 것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즉 그것은 구원받지 않는 상태로 가리킨 단어이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그 삶 속에 거쳐 삼지 않는다. 단순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영들이 받지 못한 것이다. 삶 속에서 성령의 부재가 그 사람의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사를 주신다는 증거가 된다. 이것은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종류의 삶도 그가 산출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는 못한 상태로 놓여 되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은 모든 신자가 성령에 충만하다든가 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혹은 성령의 다스림과 사이에 차이점을 있음을 알고 유의해야 한다. 성령 내주하심은 그 내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하냐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 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육신적인 신자에게도 성령은 내주하신다. 그가 비록 세상적인 신자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신자이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어 조차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들은 내주하는 성령의 임재의 진리에 각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라비아 숫자 4번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 관계에서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상태로 머물 때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성찰케 해주는 원인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이 말씀은 어째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그렇지 그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고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갑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겉인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우리는 그렇게 경고한다. 에베소 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경솔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세중을 믿을 때 달려 있는지 행위인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 갖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첫째 믿음은 역사와 상관 갖고 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구적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단 한 번 사건이다. 이 진리는 또한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죄는 성령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한다. 죄는 성령으로 분리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은 스스로 떠난다고 하며 그 그리스도를 각성 없이는 생명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의 중생은 몇 번이고 되풀이 반복되어지는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인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자체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성령은 거짓말을 하지도 또는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내주하심을 증거로 그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다스리고 있느냐에 있지 않으나 대한 증거가 된다. 아레비아 숫자 6번째. 성령의 내주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구절을 알아보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과 같이 약간의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음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주하는 성령도 그래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신자의 순종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속단을 내리지 말자. 이에 대한 영적인 주석인 사도행전 6장 7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수가 더 심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이에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언급한 순종이다. 그래서 거기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관하여 말하듯이 만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으로 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동일한 진리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다면 신자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에는 일시적인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으나 주에 깊게 살펴본다면 그런 모든 경우는 오순절 이전에 일었던 것이 지적할 수가 있다.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그가 행하셨던 방식으로 이전에 역사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신 사울에게 떠난 것을 본다. 또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범한 난 후에 하나님의 성신이 자기에게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강구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약속, 즉 하나님의 신이 신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지 못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 지금의 성령이 다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약의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감탄하게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에스겔 차역을 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사역을 줬습니다. 그래 나팔 부는 사역을 줬습니다.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하나님의 파수꾼 사역을 받고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준 계시의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즉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천하는 날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서울 대졸동의 개척교회 그 종탑 있는 종봉아리 쇠뭉치가 땅에 떨어진 걸 보여주셔서 제가 계시받은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쇠뭉치는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로마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는 로마같이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부흥강사, 세계적인 80만 교회 단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는 또 왜냐하면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였어.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면 그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여 이용하여 이생의 방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대로 불법을 해서 사탄의 지옥에 떨어졌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목회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 받은 같이 사탄이 주님께 보고 절을 하면 이 세상에 부귀 영화 영광을 다 준다고 시험을 하였으나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사탄에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또 하면 거기 불법 목회가 되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또 요한 1서에 보면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에 주는 이생의 영광과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목회를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 도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2013년도 WCC 종교 세계 잔치할 때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올림픽 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그레하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장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종교 잡종인들이 따라가는 시가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들이 목숨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지옥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에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전 민주당 이해찬 같이 정치인으로 거짓 목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신을 위하여 기득권 정치를 위하여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선동 미혹하여서 그들을 가짜 복음을 먹여 우상 숭배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무엇을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얹으면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고 믿음은 들음에 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민주 시민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예수만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애국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부표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주식회사 정문에는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비닐을 덮어서 죽어가고 있고 거리투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주셨고 저 명일동에는 세속하는 대형교는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간판에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공산주의 같이 그런 형태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우상화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웅장함과 화려함을 인해서 믿음을 갈취하는 것으로 우상화시킨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대구에 있는 하원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그 목사가 파란 잠바를 입고 교회 학장과 자아실현에만 목회를 하고 있고, 거듭나게 하는 그 양육 그 교육 말씀은 먹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땅의 일을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고 너 배가 신이고 너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침같이 그런 목표를 하고 또 보여주셨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주요 그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며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래신 목회를 하고 있으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방은 것들을 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그런 것을 성령 해방함으로써 그 목사는 지금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병원에 다닐 것을 주님께서 다닌다 것을 징계로 다닌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혹같이 우리가 고난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고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옷에 잘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정동수 목사에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종교 개혁날 아침에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그 정체성이 어떤가 하면 한강물 같이 맑은 시냇물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자기의 지식, 인간의 견고한 징의로 짜집게 해서 가르친다고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같이 자기의 인간의 견고한 징으로 목회함으로써 이단성이 가깝다고 이단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신천지 6단계 교육을 받은 그 목사가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 보석을 달고 설교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내어 희롱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는 신천지는 가짜 사이비 집단이라 하는 걸 이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도원에서 25년 됐습니다만 그때 한 3년 동안 감람유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즉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빨간 청양고추를 보여줬습니다. 즉, 이 청양고추를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나듯이 불을 받았다 하는 걸 증표로 보여줬습니다. 불 받는 거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불 받고 제가 협심증으로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제가 저 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협심증을 가져오는 마귀가 소멸되었고 기도를 한 바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기름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숨을 쉬게 협심증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위장병으로 고생할 때 위장병에 대해서 사탄막이 들어온 귀신들은 사탄막 가져오는 걸 소멸될지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날 치유의 은혜로 수술 가이드를 보여주시고 의사들이 와서 고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한 사탄마귀가 그랬다 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사탄마귀 뱀 3마리를 목을
잘라 버리니까 그 계시를 보여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우울증 환자의 병만 시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는 마지막에 사탄들이 한 명이라도 지옥에 끌려갔고 지금 발광한 시대에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한 불을 가지고 이걸 다 소멸시키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불이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주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6.25 때 쓰는 그 애만 소통의 녹슬은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없고 무능한 종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용왕로 같은 성령의 오순절의 불을 받아 세라믹 같이 강철로 변해서 능력의 종으로 변해야만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나오고 중풍병자리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탄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 많은 이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귀신들을 붙여서 우리를 더 사람들을 주의 한 사람 더 지옥에 끌려가려고 이 발광의 시대에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을 받아서 사마리아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고 그 도성에 기쁨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로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